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의 17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특별합니다. 항상 기도에 관한 이 모든 주제가 중요하고 특별하긴 하지만은 오늘 이 제목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삶을 왜 계속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죄를 짓지만은, 생각의 죄, 행동의 죄,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악이다. 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 특별한 죄인가? 우리가 특별히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도 않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 것만으로 죄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적 창조의 원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지요.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역사의 전환점에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을 하거나 자기의 뜻을 따라 인생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 대리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한순간 끊어지거나 기도의 삶 혹은 예배의 삶, 그 교제가 흐트러져서 육신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듣고 육신의 욕망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특별한 기록이 12장, 13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배 혹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경우 그는 자기 동료를 죽인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궁전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가시나무 뜰기 숲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부터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사람으로 둔갑되어지게 됩니다.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교제였습니다. 기도와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윗의 경우 시편을 보면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일평생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왕궁에서 평안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좋다 하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니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열어간 사람이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열어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그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 때문에 어쩌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었고, 그 기도 때문에 에스라가 돌아가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고, 그 기도 때문에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없고 나는 내 육신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창조하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시 말해 통치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대리자로 세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성이 부여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성, 자연에 대한 책임성,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대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신적인 책임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적인 책임성,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적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 모두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호흡과 같은 것이고,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통치 대리자라는 책임성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큰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인생을 꾸려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미 죄악된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죄악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이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단순한 가정의 지도자, 직장의 지도자를 넘어서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신은 기도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할 도를 가르치는 것이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인 방향성과 삶의 바른 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성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이 사무엘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를 부르신 원래적인 부르심을 성취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계획과 이론과 논리를 따라 인생을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무엘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본으로서 그의 라이프 스타일,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했고, 또 사역하는 중에도 낮에도 홀로 한적한 곳에 떨어져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인간적인 논리로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한순간에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늘 기도의 삶에 집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되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구원의 경륜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창조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처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부하여지기 위해서, 성진하기 위해서,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 다 좋은 의도이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대응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서 돈을 빌려달라, 혹은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혹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자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분쟁은 더 깊어져 갑니다. 오해는 더 깊어져 갑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도 일으켜 주시고, 관계 안의 문제도 이상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듣는 귀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를 따라 내 주관이 결국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인간 대 인간이 서로 부딪혀서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해당되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치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삶의 고난을 당할 때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떤 고난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물질적 고난, 관계 안에서의 고난, 인생의 모든 무의미, 허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 혹은 질병에 걸려서 고난, 아무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의존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때로 우리 힘으로 기도할 능력이 없고 낭망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교회 지도자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리더가 있고, 그래서 교구장이 있고, 그래서 참 부목사님이 있고, 또 교회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분명히 서 있는 자, 그 자가 의인이요 그의 간구하는 힘은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도, 하나님의 참 축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모든 문제의 해결도 기도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뜻대로 살리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죄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사례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의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봅시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뭔 이야기입니까?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9년째 되는 해,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왕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망령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이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병으로 치셨습니다. 이 녀석이 나를 의지하다가 왜 이렇게 하지? 혹시 내가 병으로 이 아들을 치면은 나를 의지하지 않을까? 고난이 오면 나를 찾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치셨는데 2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구하였더라.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술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단순히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기적적으로 자고 일어나니까 모든 질병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형태를 지니냐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축복을 누리고 39년이나 왕의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셨습니다. 근데도 그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쳐서 죽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에게는 더 큰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좋은 예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예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을 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야. 교만해진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지고 그리고 이 모든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느새 교만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성전 안에 다 물건들을 보여주고 자기의 병기 창고까지 다 보여주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이겠다는. 그러니까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했던 것, 내가 우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에 빠져듭니다. 교만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다행스럽게도 아사 왕은 히스기야 왕과 다르게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했다.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 기도하는 생명의 길을 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죄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종교적 행위는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예배라는 행동은 있지만 이건 형식적인 것입니다. 진정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는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외적인 예배의 행위는, 형식적 예배는 있지만, 종교적인 외적 행위는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 실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과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왜? 믿음과 삶이 틀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11조도 바치는 것 같고 종교적 행위도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외적 행위입니다. 불신자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불신자일 뿐입니다. 예배 드리는 불신자.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 대리자로 부르셨는데 그 통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벌써 그 부르심을 벗어나는 행위, 가장 큰 죄악을, 본질적인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중보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자로, 기도의 중보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쪽에서는 그 백성들의 대표,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배드리는 거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또 무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거 힘듭니다. 하면서 좀 쉬운 길을 택하시지요. 그 결국 아론은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비켜라,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 한 명을 통해서 새 백성을 일으키겠다. 내 말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하니까 모세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좀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자, 1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겠습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합니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약속하신 것 기억하세요. 축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중보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 엄마와 아빠입니까? 직장의 지도자,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특별한 팀장 혹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지도자입니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공동체, 셀 리더라면 셀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라면 가정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라면 교회 지도자로서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대통령이나 시장이라면 그 도시 혹은 민족 전체를 향한 이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보자를 찾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모든 양심이 사라지고 도덕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찾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중보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 죄악 가운데에서도 이 공동체를,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 죄악을 중보하여서 하나님과 이 성 사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대신 회개할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나는 이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죄악이다. 이 성 안에 기도하는 자가 없는 것이 큰 죄악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멸할 수밖에 없는 건 중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 기도하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은 바로 너희의 회개요. 그것은 바로 내 얼굴을 찾는 것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죄를 사해 주겠다. 땅도 고쳐주겠다. 기도하는 순간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해도 아무리 실패해도 회개하고 마음으로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범죄해도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죄도 사하시고 땅도 고쳐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인생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다시 기도하는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